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의 19절부터 51절까지 증인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2장 1절 가나 혼인잔치부터는 본론이 시작되는데 12장까지는 The Book of Signs, 7개의 사인, 표적들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데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The Book of Glory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 21장은 부록처럼 에필로그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빌립을 부르신 거죠. 나를 따르라. 네, 이것이 제자죠.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가끔 한 번씩 만나면서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함께 동참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인데요.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참 무겁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별로 없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것 같고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려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음이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려는 예수 따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에서 끝나지 않고 따르라죠. 이 제자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영광의 길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자식들에게 세습까지 해대는 그런 영광의 길은 아니거든요. 나를 따르라.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벳세다는 참 복받은 동네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세 제자들을 적어도, 근데 나다나엘도 그런 어떤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낸 동네고,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와 많은 기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동네예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축사하시고 이런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면 벳세다는 완전히 성시화돼 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예수님의 동네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불신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어디까지 너희들이 높아질 거냐고. 만약에 이방 도시에서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거라고. 심판날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보다 훨씬 더 혹독할 거라고. 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말씀과 많은 긍휼과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도시였는데, 불신과 교만과 그런 모습들의 반응을 보이는 벳세다가 참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겠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우리가 요한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안드레처럼 자기의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나 봐요.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 보면 빌립 다음에 언제나 바돌로메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근거들이 있고 해서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해요.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예요? 메시아죠. 모세가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했던 그분 우리가 만났으니, 나도 만났고 우리 동네 안드레도 만났고 시몬도 만났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 예수 폰 나사렛, 이런 식이죠. 독일식으로 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거라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남부 지역을 유다, 가운데를 사마리아, 북부 지역을 갈릴리. 그러면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야죠. 메시아는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야, 나사렛이면 아니야. 너무 착각한 거겠지.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왜 나사렛에서 나냐고. 너 뭐 착각한 거야. 나다나엘은 확신했겠죠. 네가 뭔가 오해했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없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맞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 빌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처럼 하면 돼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끄집고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되지. 거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도 와봐. 네.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빌립처럼. 나다나엘은 분명히 가보나 마나요. 무슨 나사렛.
나사렛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나사렛 출신이라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확신했어요. 나다나엘은. 그런데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보라고 하니까 시간 낭비야, 나 안 갈래, 보나 마나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따라옹. 왜냐하면 평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신뢰를 주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꺾고 따라간 거잖아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참 그게 많죠. 부정적인 시각들이. 그때 우리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처럼 그냥 교회 같이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할 때 따라 나올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현대인들이 나다나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 목사들이 무슨 선한 게 있냐, 말만 번지르르 하지. 교회가 다 세상하고 똑같지.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던데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나 인정해 주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무시당하면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다고 하던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온갖 좋은 거 누리면서 세습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런 게 교회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와 보라 할 때 따라 나올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평소에 나다나엘에게 신뢰를 주는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은 엄마 아빠의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만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구분해서 쓴다. 읽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으실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결국 뒤에 가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왜? 그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면 못 견뎌요, 교회에서. 제 친구들 가끔 동창들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어릴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착한 친구예요. 성실한 친구고 정직한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친구인 제가 목사잖아요. 자기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할 때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답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면 이 나다나엘 같은 친구는 못 견뎌요. 간사한 게 없는데 교회가 간사하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품 다 다르잖아요. 사람 다 그렇지. 교회도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교회를 못 다니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집이 좀 가까우면 우면동교회로 끌고 오고 싶은데 멀리 지방에 살거나 너무나 머니까.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지금은 신앙을 포기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간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다나엘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12제자 동상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12제자 동상 중에 이 바돌로메의 동상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자기 껍질을 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 벗겨서 순교당한 제자가 바돌로메예요. 이 나다나엘이 껍질 벗겨서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간사한 게 없으니까. 예수 공동체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싶을 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교회가 말한 대로, 저도 참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게 너무 괴로운데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운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다닐 교회가 동네마다 많아져야 돼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냥 적당 타협하면서 사는 게 힘든 사람,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기쁘게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동네마다 많아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장면들이, 참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의 기초가 빌립이었거든요.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내가 간사한지 간사함이 없는지 어떻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이미 보고 있었다. 깜짝 놀랐겠죠. 내가 뭐 하다가 왔는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지 어느 나무 아래 있었는지 보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 신학적 어설픈 성경적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증인들이죠. 나다나엘의 증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모세가 기록한 대로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 볼 거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서론의 결론은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은 대답할 때 쓰거든요. 누가 뭐 하면 아멘 하면 그렇다고 인정할 때. 근데 예수님은 문장을 시작할 때 썼어요. 이런 문장이 구약 성경에 있나?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문장이 성경 밖에 유대 문헌에 있나?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말투예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문장의 처음에 시작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성경 안에 예수님밖에 안 써요. 성경 밖에 유대 문헌 중에 왜냐하면 어색하니까요. 그런 문장은 잘 안 쓰는 거죠. 이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옳다 옳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대개 유대 랍비들은 자기 스승 랍비 정중경은 우리 스승 랍비 김상기의 이름으로 뭐라느니 A는 B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할 때 스승들을 걸어요. 스승의 계보들을 위로 모세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호소해요.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모세 걸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 걸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 자기 주장이 예수님의 독특한 말투로서 예수님은 확실히,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예,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이에요. 베델의 사건이죠. 창세기 28장. 근데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시대에 야복강가 베델 사건, 야복강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베델 사건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야곱에게까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밤새도록 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뻥튀기를 몇만 배 한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야곱, 왜 그 사건은 사실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지금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 피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 겁 많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안전히 너희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게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가는 곳마다 너희 아버지와만 함께 있는 나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야. 너희 가족신이 아니야. 온 우주를 창조한 어디서나 너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야곱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왜 하늘의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냐면 야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야곱을 천사들도 감히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야곱이 존귀해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천국에 소문이 났어요. 천사들에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 천사들이 평소에 보지도 못하던 야곱이 땅에 그 형상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왔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존귀한 야곱, 보지도 못하던 야곱을 볼 수 있도록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내려놓고 천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새도록 야곱을 구경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이 천만 배 뻥튀기 해가지고 해석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야곱 사람의 개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이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야곱과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천사들이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큼 존귀한 존재로 변할 거라는 자기들의 희망 섞인 기대를 이 성경 해석에다가 쏟아 부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귀하냐면 이방인들은 될 것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과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델 사건을 이렇게 뻥튀기 해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그냥 죄인 나부랭이 중에 하나고 그 사기꾼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천사들 보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사건의 해석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히 아버지 집까지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맹세하면서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이 돌로 하나님 여기다가 집 짓고 11조 바치고 뭐 이런 약속들 서원들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사건을 랍비들이 뻥튀기 해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야곱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내가.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언어로 그 인자를 엎드려 섬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에게, 인자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는,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하는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서론의 결론. 2장부터는 이제 그 사역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하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일구어 가시는 그 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역들을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천사들이 보게 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아. 멋진 결론이죠. 51절 요한복음 서론의 퍼펙트한 결론이에요. 이제 그 사역이 2장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부터 펼쳐질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전도와 나다나엘의 변화를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정의롭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고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기에 교회에서 더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업사이드 다운의 법칙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나다나엘 같이 간사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우면동 교회를 붙드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